지금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가만히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거울 속에 비친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눈가 근처에 파인 주름살, 희끗희끗해진 머리칼, 그리고 평생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거친 손줄기.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왈칵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돌아보면 참으로 먼 길을 걸어왔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가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 어제의 일은 오늘이 되면 이미 지나간 옛 이야기가 되고,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걱정들은 밤마다 찾아와 당신의 머릿속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 거친 세상 속에서 당신은 오직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내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을 위해 내 몸 하나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세상은 늘 빠르게만 흘러가고 사람들은 저마다 제 살 길을 찾아 바쁘게 앞만 보며 달려가는데,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만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듯한 지독한 쓸쓸함이 찾아옵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착하게 남에게 해 한 번 끼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왜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이토록 초라하고 내 마음은 이토록 허전하며 내 육체는 여기저기 아프지 않은 것이 없을까요? 내가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 합니까? 도대체 삶은 왜 이토록 나를 속이고 내 진심을 외면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지독한 고독과 억울함,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마음속 실타래를 부처님의 위대한 지혜를 빌려 하나씩 풀어보고자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르기를 세상 모든 중생은 저마다 타고난 기운의 그릇이 다르다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마음이 여리고 생각이 많으며 예민하게 태어난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이런 사람들을 향해 왜 그리 까탈스럽냐, 속이 좁다,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건다 라며 쉽게 손가락질하곤 합니다. 하지만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다는 것은 결코 약점이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이 당신에게 내린 세상을 남들보다 훨씬 더 깊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위대한 힘이자 등불입니다. 남들은 무심히 지나쳐버리는 길가의 작은 꽃잎 하나에서도 고운 빛깔을 알아채고, 다른 사람이 무심코 흘려버린 작은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먼저 가슴으로 느끼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비로운 능력이 바로 당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 아름다운 능력이 노년에 접어들면서는 자꾸만 나 자신을 해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내 마음이 원체 맑고 여리다 보니 타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가슴에 화살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누군가의 표정이 아주 조금만 변해도 그 미묘한 변화를 귀신같이 알아채고는 내가 혹시 무슨 실수를 했나? 나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걸까? 하며 온종일 그 생각을 뇌리에서 지우지 못합니다. 모임에 다녀온 날 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베개에 머리를 대고 깊은 잠에 빠졌을 시간에도 당신은 어두운 방 안에 홀로 누워 낮에 있었던 사소한 대화들을 몇 번이고 다시 곱씹어 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실수조차도 무심히 넘겼어야 했을 타인의 퉁명스러운 말투를 혼자서 베어물고 또 베어물며 괴로워합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결국 스스로가 만든 거대한 거미줄에 갇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배려하느라 쏟아부은 그 정성과 눈물은 강물이 되어 흘러갔건만 돌아오는 것은 당신이 좋아서 해놓고 왜 이제 와서 유난이냐 라는 차가운 외면뿐입니다. 그 순간 깊은 배신감과 함께 밀려오는 허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삶이 참으로 나를 속였구나. 내 평생의 헌신이 이토록 값없이 흩어지는구나. 그렇게 당신은 착하게 산 죄로 마음의 감옥에 갇힌 채 노년의 쓸쓸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를 지키기 위해 생각을 합니다. 앞날을 미리 대비하고 위험을 피하며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하려고 마음은 쉼없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만들어내죠. 젊은 날에는 그 영리한 생각들 덕분에
거친 사회에서 살아남았고 매 가정을 지켜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평안이 깃들지 못한다 라고 말입니다. 예민하고 속이 깊은 당신은 세상을 남들보다 더 세밀하게 보기 때문에 그만큼 머릿속에 들어오는 생각의 양도 남들보다 수십 배는 더 많고 복잡합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는 나를 보호하는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꽁꽁 묶어버리는 쇠창살 감옥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감옥의 시작은 언제나 참으로 사소한 한 장면,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오랜만에 나간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 툭 던진 말 한마디. 명절날 찾아온 자식이 무심히 흘린 서운한 행동 하나가 유독 마음에 길게 남습니다. 남들은 집에 돌아가면 이내 잊어버릴 그 사소한 기억을 당신은 방 안에 홀로 앉아 몇 번이고 다시 꺼내어 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우스워 보였나? 내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혼자서 그 말을 곱씹고 다시 풀어보고 혹시 다른 음흉한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의심하며 되새깁니다. 그러는 동안 처음에는 손바닥만 했던 작은 걱정의 구름이 점점 더 커져서 마침내 당신의 온 하늘을 뒤덮고 마음을 집어삼켜버립니다. 처음엔 아주 가벼웠던 말 한마디의 무게가 당신의 집착을 먹고 자라 10배, 20배의 거대한 바위가 되어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예민한 당신을 가장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쇠사슬입니다. 남들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까? 은근히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끊임없이 눈치를 살피며 긴장 속에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자식 자랑만 늘어놓으며 은근히 내 형편을 깎아내리는 인간 앞에서도 대화의 주도권을 쥐고 내 의견은 무조건 틀렸다며 훈수두는 고집불통 앞에서도 당신은 그저 분란을 만들기 싫어서 착한 척 허허 웃으며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사주는 밥을 먹으면서도 속으로는 당신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가면 쓴 시기꾼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당신이 불쌍할 때만 곁에 있어주며 묘한 우월감을 느끼는 잔인한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가식적인 시선에 매 소중한 마음을 다 내어주고 긴장하느라 정작 당신의 영혼은 매일 밤 피를 흘리며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입맛에 나를 맞추려 드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스스로를 가장 학대하는 슬픈 죄악입니다. 타임의 기준에 휘둘려 사는 삶은 주인이 없는 나룻배가 사나운 파도에 이리저리 쓸려다니다 결국 파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그 괴로움의 현상만을 보고 슬퍼하지 말라. 눈을 안으로 돌려 그 괴로움이 어디서부터 피어났는지 그 뿌리를 찾아 단호하게 뽑아내야 한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당신이 이토록 삶에 속았다고 느끼며 괴로워하는 진짜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의 해안으로 들여다본 그 뿌리는 다름 아닌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집착과 두려움에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상대도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는 은연중의 집착. 내 자식에게 이만큼 헌신했으니 자식도 내 마음을 헤아려 주겠지 하는 간절한 집착이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남에게 비난받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 사람들에게 외면당해 혼자가 될지 모른다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 당신의 여린 마음을 사정없이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무거운 짐을 양손에 꼭 쥔 채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은 단 1분도 가지지 않은 채 끊임없이 세상 속으로만 뛰어들어 타인의 마음을 맞추려 했으니 그 고운 감각들이 얼마나 지치고 달아 없어졌겠습니까? 남의 상처를 치료해 주느라 정작 내 가슴이 피를 흘리며 무너지고 있는 것은 까맣게 늦게서야 알아차린 것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내리신 위대한 비방이 바로 멈춤입니다. 멈춤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올 때 내가 지금 또 가짜 생각에 붙잡혀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고
그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억지로 끊어내려고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 생각은 더 커집니다. 그저 제3자가 구름을 바라보듯 내 마음에 피어오른 생각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이것은 생각일 뿐이다. 내 본 모습이 아니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생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날 것입니다. 그 작은 거리가 바로 당신의 영혼이 숨을 쉴 수 있는 틈입니다. 생각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각이 나라는 존재를 통째로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나와 생각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각의 감옥을 부수고 나왔다면 이제는 가식적인 타인의 시선을 향해 단호하게 지혜의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예민하고 생각이 많은 당신이 평생 당하고 살았던 이유는 이 마음에 울타리, 즉 경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면 미안하고 죄책감이 들어서 내 시간과 하루를 무리하게 희생하고 타인의 불안과 꼬여버린 열등감까지 내 가슴에 고스란히 받아들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키는 경계는 남을 밀어내는 차가운 성벽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마음의 평온을 보호하는 부드러운 울타리입니다. 이 울타리를 세우는 첫걸음은 평생 해보지 못했던 단호한 한마디, 바로 아니오라는 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거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창고에 곡실이 가득 차야 남에게 밥 한 끼라도 온전히 대접할 수 있듯 내 마음의 경계를 지키고 나를 먼저 돌보아야 내가 줄 수 있는 온전한 친절도 오래도록 빛을 잃지 않는 법입니다. 내 시간을 함부로 빼앗기지 않도록, 내 공간을 가짜 인연들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가면 쓴 시계꾼들이 함부로 헤집어 놓지 못하도록 단단히 빗장을 걸어 잠그십시오. 거절하고 돌아서면 잠시는 미안함이 밀려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은 찰나의 순간일 뿐이고 경계를 허문 뒤에 찾아오는 피로와 후회는 당신의 남은 노년을 영영 지옥으로 만듭니다. 당신만의 단단한 기준이 서 있으면 타인의 싸늘한 시선이나 자식 자랑하며 깎아내리는 훈수 따위는 그저 마당을 스쳐 지나가는 무력한 바람일 뿐입니다. 시선을 내려놓고 울타리를 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은 인생의 나루터에서 남에게 키를 빼앗기지 않는 오롯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삶이 그대를 속였던 그 모진 순간들은 당신에게 진짜 귀인과 가짜 귀인을 가려내고 이 단단한 울타리를 치게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거대한 지혜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남은 황금 같은 노년을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대기를 평온으로 채워가야 합니다. 인생이 비록 당신을 속였을지라도 당신이 뿌린 그 자비롭고 착한 인과의 씨앗들은 하늘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남을 위해 흘렸던 그 정성의 눈물만큼 하늘의 창고에는 당신이 말년에 누려야 할 천복과 영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좋은 부모, 착한 이웃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밥 한 술을 먹어도 매 입에 맛있는 것을 먼저 챙기며 오직 나 자신의 평온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 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흐르는 물처럼 맑고 편안해질 때 당신이 그토록 걱정하던 자식들도 그리고 떠나간 인연들도 비로소 하늘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을 지켜봐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당신을 괴롭히던 과도한 생각과 타인의 시선을 깊은 호흡 한 번에 훌훌 날려보내십시오. 당신의 남은 여생이 거룩한 추억과 오롯한 고요함 속에서 황금빛 노을처럼 찬란하고 아름답게 빛나기를 이 대길이 두 손 모아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그동안 모진 파도를 버텨내시느라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이제는 정말 편안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되길 하십시오.